할렐루야. 7월 10일 디모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싫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는 거 눈물만 나던 거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디모데 지체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 2장 15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작은 바닷가에 마을에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스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방파제와 같은 제방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스는 즉시 그것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작은 구멍을 틀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방이 무너질 경우 집을 비롯한 온 마을이 온통 바다에 잠겨버리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일반적으로 지면이 바다에 비해서 25% 정도의 지면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땅 이름도, 국가 이름도 낮은 땅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지요.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그 구멍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멍이 커져갔습니다. 한스는 손가락 대신 이번에는 손으로 틀어막게 되었고 그 구멍이 더 크게 벌어지자 나중에는 팔뚝을 집어넣어 구멍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갑기에 점차 차가운 물에 팔이 시려왔고 힘이 빠져가면서 마비 증세도 왔지만 워낙에 외진 곳이라 그 길을 지나가는 누구도 그런 한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짐으로 와야 될 한스가 오지 않자 한스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그런 한스를 찾아 헤맨 결과 한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한스는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한스의 이런 용감한 행동은 즉시 마을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 제 초등학생 시절의 교과서에도 실린 이야기로 사실 미국의 동화 작가인 메리 메이프스 도지가 쓴 한스 브링커 혹은 더 실버 스케이트라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한스는 일종의 가상의 소설 속의 인물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또 이것이 하나의 네덜란드 관광 자원이 되어 지금은 네덜란드에 가보면 곳곳에 다음 장을 보면 이와 같은 한스의 동상들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스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스가 만약에 그 작은 구멍을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구멍을 발견하더라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 구멍이 커지고 물이 차가워서 자신의 팔뚝이 시렵고 무섭고 두려워서 그 팔뚝을 빼고 도망갔더라면 그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디모데 공동체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아가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아가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듯이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우아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솔로몬 왕과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지방에 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단순히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이야기와 같은 손해보적인 이야기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국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 역시도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먼저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서 여우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여우, 작은 여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단어가 2번 연속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여우의 강조점이 있고 그 여우 중에서도 작은 여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였을까?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비롯한 과수원이나 밭은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 주변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경계를 의미하는 정도의 낮은 나무로 된 펜스를 일반적으로 그 주위에 두르게 되죠. 이 담장은 자신의 소유지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야생 짐승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하나의 방어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로 만들어진 담장을 들쥐라든가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이 좋아합니다. 그 사이에 좁은 틈을 비집고 넘나들기도 하고 또 들쥐나 토끼가 가지고 있는 앞니빨을 이용하여서 그 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섬겼던 테네시주에 있는 차타누가 한인 장로 교회에는 교회 뒤편에 보면 넓은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이 잔디밭 한 구석에 텃밭을 가꾸었는데요. 이 텃밭에 오이라든가 가지, 상추, 깻잎 등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교회 주변에 있는 텃밭을 산책을 하다 보면은 작은 야생 토끼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토끼가 그렇게 상추를 좋아하는 줄 몰랐었어요.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는 줄 알았지 상추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토끼가 상추를 뜯어먹는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농장에 피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끼가 가지고 있는 그 병균이 위험하기에, 병균이 유해하기에 그래서 토끼를 쫓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토끼를 좋아하는 짐승이 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우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우는 들쥐나 토끼를 잡아먹는 동물이죠. 여우가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때는 들쥐나 토끼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약 3월에서 4월경, 그때가 가장 여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가 포도원에서 꽃이 피는 그런 시기와 맞다는 것이죠. 큰 여우는 그래도 담장이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지만 작은 여우들은 이런 담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담 사이를 넘어 포도원 안에서 토끼나 들쥐를 잡기에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되며 결국 포도나무의 꽃들이 떨어지고 이제 막 한창 열매 맺어야 될 포도 열매들이 이 여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들과 나뭇잎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이것은 고스란히 농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여우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여우에게는 좀 미안하고 여우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이소부와 여우와 두루미 같은 것을 보더라도 여우는 뭔가 깨가 많고 좀 교활하고 얄밉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여우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우를 약탈자, 파괴자라는 이미지로 그 여우를 그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헤롯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하였는데 그 교활함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더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하였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속삭이는 고백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에 라고 하고 있죠. 우리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이 포도원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공간이었죠. 포도원은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거닐며 꽃향기를 맡으며 사랑의 언어를 속삭였던 그곳이 바로 포도원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의 자연을 갖다 놓더라도, 아무리 평안하고 안락한 시설을 대놓더라도 결코 이들의 그 함께하였던 공간인 포도원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두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기 때문이지요. 포도원은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가꾸어야 하는 곳이었기에, 또 시간이었기에, 그들의 추억이었기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원은 이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포도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포도원을 아끼고 가꾸며 지켜나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던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의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의 포도원으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방심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그저 내버려 둔다면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망쳐져가는 포도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번 코비드19 사태와 같이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하였다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간과하였기에 지금의 이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요동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작은 여우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합니다. 앞서 15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고백이었다면 16절부터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고 그가 나라는 거예요. NIV 성경 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NIV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y beloved is mine and I'm his. mine과 his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유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뜻으로 소유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바로 소유 대명사잖아요. 내 사랑은 나의 것이다. 나는 그의 것이다 라는 거죠.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했던 그 기억,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만 보이는 그런 기억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해도 내 시선은 그 사람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용기가 생기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쟤 이제부터 내가 찍었어. 너희들 건들지 마. 쟤는 내 거야. 이런 기억 없으십니까? 저희 자녀들이 또 이런 일들을 가끔 하는데요.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무언가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거야. 은성이 거야. 은유 거야 하면서 서로 투덜거리며 투닥투닥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못 만지는 거예요. 만졌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속하다는 의미.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 바로 속하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된다는 것이 바로 속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대명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다시 오늘 본문 16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 있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솔로몬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지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왔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서 양떼에게 꼴을 먹인다. 이건 신하들이 보거나 주변에서 볼 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솔로몬 왕이 지금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천하고 견박한 일을
감히 왕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주변에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런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술람미 여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향하였다는 그 사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속해 있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외로운 자들을 예수님은 직접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다는 것,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한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솔로몬 왕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된, 그 속함을 경험하게 된 술람미 여인은 꿈속에서도 솔로몬 왕을 찾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사랑하는 무언가에 빠지게 되면 꿈속에서도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서도 지금 만약에 혹시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는, 내가 혹시 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런 여러분들 중에 꿈속에 그분이 나타나셨나요? 만약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생각하기엔 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꿈속에서도 솔로몬 왕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솔로몬 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녀는 성안을 찾아 헤맵니다.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거리를 다녀보고 큰 길에도 나가보고 용기를 내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을 보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히 애타게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술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 왕과 단지 속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솔로몬 왕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가서 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6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발표되었던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서 발표한 외국인 학생 비자 발급 정책으로 인해서 이곳 미국에서 유학하는 많은 유학생들이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수업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민자가 아닌 유학생의 F1이나 M1 비자가 취소가 되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 지체 중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에서 목자로 섬기는 한 자매의 카톡을 보고 이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정책과 이를 해결해야 되는 해결책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하이브리드, 온라인 혹은 대면 수업이 병행 수업으로 진행되고 최소 한 과목 이상은 대면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무책임하고도 안타까운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기사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또한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시니어들, 우리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보통 F1 비자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유학생들은 최대 12개월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OPT 제도를 이용해 전공 분야의 취업문을 두드리는데, 이렇게 마지막 학기에 F1 비자 취소로 OPT 기간까지 사라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디모데 공동체를 섬기는 한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미국 땅에서 생활하는 동역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간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 아침 큐티 모임이 줌으로 그 모임이 생겼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진행되는 이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적용하는 이 모임이 우리 디모데 공동체 안에 생겼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는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그런 지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에 우리 디모데 공동체 지체 여러분들이 지체하지 마시고 참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후 갖게 될 목장 모임에서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은 우리 디모데 공동체 지체라면 누구든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오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안에만 가두지 마시고 목장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수요 저녁 9시에 있는 중보기도 모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모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가 있는 나만의 포도원의 시간을 여러분 경작하시고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솔로몬 왕을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나자마자 그를 붙잡고 행여나 놓칠까봐 솔로몬 왕을 끌고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가 계시는 그 공간으로 솔로몬 왕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행여나 놓칠까봐 솔로몬 왕을 꽉 붙잡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을 보면 더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누구에게요? 노루와 들사슴에게. 어떻게요? 부탁한다는. 행여나 쉬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평안과 안식을 깨뜨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저는
오늘 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잠버릇이 좀 요란한 편이거든요. 잠을 자면서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기도 하고, 한자어로 대자라고 하죠. 큰 대자로 이렇게 뻗어서 자다 보니까 또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핸드폰 알람을 새벽에 맞춰놓다 보니까 저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 아내가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잠을 여러 번 설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내에게 작은 여우가 되고 있구나, 내가 저희 아내에게 작은 여우가 아닌가, 내가 배려심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가? 사랑은 서로를 배려하는 거잖아요. 작가이기도 하고 전 청와대 연설 담당 비서관이기도 하였던 고도원 씨의 그 아침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글에서 배려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배려는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에 맞게 행동까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뜨거운 감동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서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배려의 시작입니다. 이로부터 함께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보면 배려는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배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거창하게 배려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사실 작은 언행 하나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정말 이 배려와 사랑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최고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하라. 내가 만나는, 나와 함께하는 그 타인을 향하여서 저분이 혹시 나에게 오신 작은 예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이죠. 그런 배려의 마음이 저는 우리 디모데 공동체 가운데 향기가 되어 품어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그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목장 모임에서 목장 지체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가꾸고 내가 경작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유지해야 하는 포도원이 무엇인가 역시도 목장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방부제와도 같은, 적은 누룩을 잡을 수 있는 방부제와도 같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주께 하듯, 주님을 대하듯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을 함께 가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지키고 경작해 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주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한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아가길,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미움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봅시다.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그 주님의 사랑,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따뜻했던 포도원에서의 그 귀한 추억을 주님이 시간 나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달라고, 이 포도원을 망치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따뜻했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었던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만남의 그 포도원의 장소를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망가뜨리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저희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연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소유 대명사로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민국의 정책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문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볼 때 후회함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여라도 있는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괄시하며 무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문화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그 작은 여우들을 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목장 리더들을, 우리 목자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랑하는 목원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다짐하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호시탐탐 포도원을 허물기 위하여 다가오는 작은 여우들을 잡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인내력과 끈기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여우를 잡기를 원하는, 그 작은 여우를 통하여서 포도원이 망가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진로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디모데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